좌우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도 위로가 됩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도 위로가 위로가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위로가 안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쯤이라고 하는 약 주 57년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쓴 그 이유는 1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사용되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예. 사단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꼭 이렇게 해방을 합니다. 오늘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안 들리더라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을 보게 되어지만 바울이 멀리 있는 고린도와 로마는 굉장히 멀거든요. 바다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대륙이 달라요. 그래서 그 멀리서 들려오는 로마 교인들의 그런 믿음에 성숙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파된 위로다라는 말은요, 그 현재형이라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주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나 어떠한 특정한 단체에 의해서 그 소문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자연스럽게 그 소문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대중매체가 없는 그 시절에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이 세상, 즉 로마에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던 믿음의 삶을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한 자신만을 위해 살던 그 세상 가운데서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순결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똑같은 그 로마 교인들의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 소문이 마치 연탄재를 사용해서 눈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로마 온 도시에 퍼지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멀리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도 들렸고, 그것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쁨의 크기는 아마 다음 구절과 같을 것 같은데요. 요한 3서 우리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요한의 고백처럼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성도님들이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 즉 신앙의 성장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웃 주민들이나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로부터 내 자녀 칭찬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기쁠까요? 마음이 슬플까요? 예, 마음이 기쁘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던 것을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기 앞에서 자녀를 나무라거나 또 욕하거나 부모를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 자녀는 욕 먹어도 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내 자녀가 아무리 악하고 내 자녀가 아무리 사회적인 많은 무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욕하는 그 상황을 이해할 부모는 없습니다. 나에게 욕하면 내가 참을 수 있지만 내 앞에서 자녀나 부모를 욕하는 것처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냥 스쳐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자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좋은 소식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즉 하나님께 쉬지 않고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에게 감사할 조건을 계속 주고 목회자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산돌교 안에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웃음이 되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지만 늘 싸우고 다투는 교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세상이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쉬지 않는 그 기도 속에서 또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인들은 아픈 손가락과 같았습니다. 신령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고 또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섞여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쟁들,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빠르게 로마 교회로 가서 그들에게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보는 것을요 너무나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기도 속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로마 교회를 세우고 견고히 하고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전략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썼던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성령의 은사인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고자 했던 그 기도는 정당한 기도였고 또한 가장 모범적인 기도였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올바른 기도였다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올바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울의 그 올바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우리의 기도보다 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면 로마 교인들의 그 신앙의 도움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의 힘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로 가는 길은 쉽게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또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이용해야 하고 또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황제를 비롯한 그런 높은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선 로마 병사들의 호의로 안전하게 로마까지 도착하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황제와 높은 사람들로부터 신문 아닌 신문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연스럽게 황제와 고위 관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행이 철저히 막힌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잠깐 보류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보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실망하는 것보다 현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구하고 또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선한 일을 또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올바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가시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다음 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이유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도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도 만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이보다 더 다양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춰야 할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과부 비유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비유를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우리는 어느 순간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우리는 항상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꾸준히 기도했고 결국 로마서를 기록하고 약 4년이 지난 후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바울은 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무던히도 정말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풀어서 자신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를 말해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서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로마 교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만이 바울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피차 아니함을 얻고 싶었어요. 여기서 피차라는 것은요, 서로 상호간에라는 뜻입니다. 아니라는 것은요, 함께 격려하다, 권면하다라는 뜻입니다. 피차 아니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함께 격려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격려는, 위로는 주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다른 성도의 열심을 보고 다시 힘을 얻지 않습니까? 또 내 열심을 보고 누군가가 어떤 권사님과 어떤 집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도 격려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험을 맞았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격려와 위로는 필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약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멘. 여기 서 있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한 것을 위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고린도 지방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교도들과 또 화려한 언변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자들의 거짓 선포, 그리고 음란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공포와 큰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 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독불 장군 같고 늘 강해 보이는 남편도 누구의 격려가 필요할까요? 아내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동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까짓거 때려쳐. 자기가 그만두면 회사만 손해지? 괜찮아 우리 남편. 우리는 서로의 바카스다. 내일 출근할 거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나 회사 때려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정신이가 지금 하면서 우리 애들은 그럼 뭐 먹고 살고 앞으로 뭐 이자는 어떻게 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평범한 아내라고 한다면. 근데 그 젊은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까짓거 때려쳐! 응? 그만두면 회사가 손해지.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남편의 그 미소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씩 웃는 그 미소를. 지금 짧은 영상이 다 안 나오는데 29초짜리 영상을 보면 아내가 올라가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내일은 뭐 먹을래?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면서 내일은 출근해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아에서 아주 격하게.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한국의 모든 남자들은 아내의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아내도, 나에게 무엇이든 척척해주는 그 엄마도 남편이나 자녀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당신이 만든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어? 무엇인지 다 맛있어. 엄마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늘 아무 생각 없이 막 외계인처럼 걸어다니고 살아가는, 방문을 꽉 닫고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우리 중딩 고딩들도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누가 해야 할까요? 누가 격려와 누가 위로의 말을 해야 할까요? 옆집 남편? 옆집 아내가 해줘야 할까요? 그러면 불륜이죠. 여러분들이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굳건한 신앙을 보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받고 싶다는 마음을 저는 목회자로서 100% 공감합니다. 그 로마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저는 목회자로서 100% 공감합니다. 무엇이 바울에게 힘이 되고 무엇이 바울에게 격려가 되는지. 여러분, 목회는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처럼 부족한 자에게 이 중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내 능력으로는 잘 이끌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감사보다는 왜 나에게 이러한 목회길을 걷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라고 하는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강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위로와 여러분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은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보다는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가 들리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런저런 일로 생각이 참 많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쉬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중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니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2023년 달력에 들어갈 성경 말씀을 모집한다라고 11월 6일 2주 전부터 광고를 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정말 적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달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화요일 우리 이용희 집사님께서 달력에 넣을 말씀을 보내시면서 그 말씀을 선택한 이유를 함께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참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글일까요? 이렇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남편이 되려고 합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달라고 이 구절을 보냅니다. 하면서 보내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한권사 너무 좋으시겠어.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다는 1년의 목표가. 오늘 커피는 한 권사님이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점심에 우리 우빈이가 빌립보서 말씀으로 또 말씀을 보내주고 수요일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광고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우리 오영순 집사님께서 또 말씀을 보내주시고 목요일날 이제 하루 남겨두고 여러분들에게 단톡에 최종적으로 올렸더니 올리고 나서 채 2분도 되기 전에 지금 오늘 저기 포천에서 온 예진이가 우리 이용희 사님하고 똑같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두 분의 집사님과 두 청년의 그 순종의 카톡이 저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저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준 것이 뭐 엄청나게 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작은 반응 하나가 목회자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서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저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들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고백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라는 이 말처럼 산돌교회라는 이 구원의 방주를 함께 타고 가는 우리도 싸우고 다투기보다는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냐에 따라서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마음껏 느끼면서 타고 가는 유람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남 파도밖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침몰할 것 같은 그런 타이타닉 호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유람선이 될 수도 있고 타이타닉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